다른 말씀을 많이 준비하다가 이게 참 말씀 준비가 묘해요. 분명히 이렇게 주일 내내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 되면 싹 바뀌어요. 토요일 되면.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게. 왜냐하면 분명히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너희 지금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이다. 그게 아니다. 팍팍 바꾸셔요. 제일 그런 것은 임박해가지고 일요일 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일요일 날 그러면 아주 마음이 조급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저 자신이 막 이렇게 실망될 때가 있거든요.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바꾸셨어요. 로마서 너무나 무거운 주제인데 왜 하필이면 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의례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안 들으면 너무 찝찝하고 교회 안 하면 너무 찝찝해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현재 그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믿게.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해서는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변화 없는 삶은 안 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은 우리가 앉아서 받을 수가 있는데 권원적으로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그 진리를 말씀을 하는데 이 진리를 사람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 배척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를 쓴 것 같아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무엇으로? 우리의 불의, unrighteousness.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현재 그 당시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진리 그 자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로 남겨둔 이 말씀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이 말씀 있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불경이라고 했어요. 불의.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 때문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도 그렇게 했고 서양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체포되어 온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요. 그 진리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철학적인 답은 이래요. 세상적인 답은 이래요. 불변하지 않는 이치.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먼저 서양에서 진리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정말 오래된 역사에 지금까지도 25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론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진리를 다른 말로 뭐 어떻게 하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로고스. 성경에도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을 로고스, 이 말씀이 진리인데 로고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비평학자들은 너무나 이 복음서에는 서양의 철학이 많이 들어갔다, 히랍 철학이 들어갔다 해서 많이 비평을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철학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무조건 철학을 배척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철학. 왜냐하면 밝은 학문이잖아요. 밝은 학문. 필로소피라는 것이 지혜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치. 세상은 다 변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늙죠, 병들죠, 죽어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야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옛날 모습 그대로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응? 왜 안 늙어요? 사람이 늙게 되어 있는데. 거짓말도 그렇게 빤스러운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물건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머물다가 마모되고 없어져요. 생주, 괴, 공이라 그래요. 만들어져서 우리가 쓰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마모돼서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은 일어났다가 잠시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변화되다가 변화되다가 또 멸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다고 하니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만물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니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서양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했는데 로고스 중에서 로고스에 따른 우리말은 법칙, 이치, 규칙, 질서, 말씀 다양하게 해석될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거기에 근본 원리가 있고 보편 원리가 있는데 근본 원리를 우리는 이데아라고 해요. 서양 철학에서. 근본 원리는 뭐냐면 나면서 그 속에 있는 것, 불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어둠에 감춰져 있다 표현이 되는데 그 근본 원리가 마음 속에 있는데 우주 가운데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이치가 뭐냐면 보편 법칙인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보편 법칙. 예를 들어서 중력의 원리 있잖아요. 중력의 원리. 비행기가 떠가잖아요. 그러면 무겁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질 것인데 앞으로 가고 뜨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빨라야 된다.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겁니다. 중력 그래비티. 그걸 배웠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경험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원시인들도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100m, 200m 그 절벽에서 뛰어내릴 바보가 어디 있네요. 뛰어내리 보니까 앞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보편 법칙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법칙.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누구나 다 적용받는 것. 그 다음에 물체가 와가지고 나를 탁 박으면 아프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막 달리는 차에 그냥 뛰어들겠죠. 어떻게 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교통사고 나는 거 보니까 처참하게 죽거든. 저기 부딪히면 안 되겠네. 이 원리가 보편 법칙이에요. 보편 법칙. 누구나 세상 살아가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 룰이 있다고요. 그걸 보편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봤어요.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도 똑같아요. 동양에서도. 그걸 리라고 해요. 리. 사람이면 당연히 그 마음에 그게 심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 원리. 아까는 이데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본 원리가 이너 예지신이라는 게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소이연이라 하는데 마땅히 근본적인 까닭의 원인이 되는 그게 사람 마음에 탑재되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소당연이라 하는데 기라고 합니다. 기는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 이제 통상 음양오행으로 많이 표현돼요. 음양오행으로 기가 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감정이 사람이 확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여하이 다스리냐,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목표거든요. 동양에서는 이 사람들 그 마음에는 아주 선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바로 맹자라는 사람이에요. 맹자. 인의 예지라는 것. 그분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단. 시비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그 다음에 뭡니까? 아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A, 사양지심, 또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거, 또 마지막에 뭐 하나 있잖아요. 예? 요 네 가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인간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네 가지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예? 네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욕으로 변해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말. 사람이 덜 됐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이 변하지 않은 이치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에서 나와요. 시작에서. 그걸 정확하게 로고스라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지어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en archeto or logo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있대. 로고스가. 그런데 이 로고스가 카이 오 로고스 앤 프로스톤 세온,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카이 세온 앤 로고스, 또 로고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왔을 때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만 이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인비지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셨다고요? 말씀으로 늘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뜻을 입고 우리의 육신의 장모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 기록에 그 사도들이 남긴 겁니다. 남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남겨두신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분의 우리가 변명치 못할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핑계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연을 통해서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는 싸우면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진화가 되죠. 있어야. 그런데 진화론자가 어리석게 왜 창조론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다투냐고요. 학문적 영역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면 되지 않아요. 진화가 뭡니까? 진화가 점점 나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존재가 있어야 점점 나아지는 대상이 있죠. 없는데 nothing인데 뭐가 나아집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믿는 분 같으면 절대로 그런 데에 논쟁을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여지가. 이 자연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시작이 어떤 종교에서도 그 시작을 밝히지 않아요. 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론을 가르쳐줘도 그 시작의 권한은 어떤 종교도 제시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시작을 알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근원으로 올라가야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이. 근원으로 올라가야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의 반은 어머니에서 받았고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뚝 떨어졌어요? 그 영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이에요. 길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만물에 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가운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지 않는다. 무슨 연유로? 그 마음에 허망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내 진리에, 나에게 속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나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이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중요시하는 게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생각인데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세요. 몸을 보면 모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과 감정, 이 느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몸은 생각, 감정, 느낌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 육감을 통해서 다 수집해 가지고 내 의식으로 가공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뜻정 느끼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차갑다, 따뜻하다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좋다, 나쁘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보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는 계속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게 계속 굳어지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에 그 마음이 딱 가 있다고요. 본인을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을. 같은 물건을 그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해도 30년을 왔다 해도 내 관심 없으면 그게 저기 있었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딱 꽂힌다고.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 마음을 잘 관찰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말하는 어투,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또 관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 중에 사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막 보석만 이것만 눈에 들어와요. 목걸이, 귀걸이만 눈에 들어와. 다른 건 안 들어와. 어떤 사람은 옷 잘 입은 것 보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틀린데 그 마음이 다 틀렸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변개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마음이 진리에 서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널춤을 추는 겁니다. 그걸 망했다고 그래요.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인데 저희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어두워졌나니, 요한복음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인데 밝히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항상 선과 악을 가리게 하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이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가지 말게 하는 그 의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작동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이 맞으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스스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로서 다 썰어버렸잖아요. 물로서. 이제부터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은 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불로 심판할 때가 오실 것 같아요. 모든 말세의 징조 보면 그런 현상을 말씀하셨고 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어떤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받을 때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많이 떠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떠나 있잖아요. 길이 아닌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게 아니다 하는데도 그 마음이 워낙 악함으로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불평불만을. 광야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라도 먹고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왜 우리를 종살이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벽돌 굽고 그 다음에 노가다 노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탈출을 시켰는데, 징계를 왜 받았나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길을 왜 그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돌리게 했나요? 연단하기 위해서.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모든 사람의 지도자습니까? 그렇게 마땅히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오하잖아요. 사람 중에 가장 엘리트라는 그 계층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계속 죽이려 한다고요. 계속. 그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평범한 평민들이 그냥 범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실세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지도자 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아주 저주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율법학자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묻은 것 같다. 무덤이 안에는 썩어도 회칠했으니까 바깥에는 반들반들하잖아요. 하얗게. 그 안에는 얼마나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온갖 악독한 생각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 지금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느냐 24절부터 나오는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셨대요.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가 2000년 전인데 현재 그때도 그랬겠지만은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의 섭리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술리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용납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퀴어 축제라는 것,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을 그 퀴어라는 말이 영어로 좀 괴상하다는 말이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LGBTQ라는 거예요. 그 문제 굉장히 교회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 그대로 진리라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처음에는 사회에서 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용납을 하지 않아서 많은 비판 세력이 있고 그 친구들이 숨었어요. 사회에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용어도 바꿔서 성적 소수자 이름을 바꿔가지고 법으로 합법화 시켜주고 밖으로 커밍아웃에 당당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L이 뭡니까? L 레즈비언이잖아요. 그죠? B가 뭐예요? G가 게이죠. B는요 바이섹슈얼 양성다. T는 뭡니까? 트랜스젠더자. 트랜스젠더. 남자가 어떻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해서 여자로 되어버리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다고 남자로 수술해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에이섹슈얼 해서 아예 성에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은 two spirit 자기 마음속에 두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자의 영혼도 있고 여자의 영혼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수치스러운 정욕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수치스러운 정욕이라고 표현하셨거든. 근데 오늘날 법으로서 그것을 보장해주고 또 어떤 디노미네이션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왜 그때 팝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수치로운 정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same sex marriage를 교회에서 주례로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공의 에피스코팔리언 처치에서는. 그리고 PCUSI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것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침례교단에서 이번 총회할 때에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에 여자를 안수 목사로 세워야 되느냐, 그럼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의견이 됐거든요.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막 격렬히 반대고 젊은 세대는 찬성이라고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웠어요. 그 다음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 문제, 목회자들, 특히 신학교 학생들 그 카피하는 그 문제 아주 비양심적이라고 아주 규탄을 했다고요. SBC 산하에 6개의 학교가 있는데 레포트 쓰라니까 AI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북 리뷰를 쓰라니까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제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애고 책을 읽은지 아닌지 교수가 말로 버블로 테스트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하더라고. 목회자들부터 비양심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일반 대학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격렬한 토론이 있었어요. 격렬한 토론. 이번에 가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이분들 중에 어려운 자가 참 많이 있구나. 어려운 자가 많이 있구나.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처음에는 우리를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뒀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첫 번째는 수치스러운 정욕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것.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죠. 1지경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법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게 어떻게 남자 결혼을 하셔서 그러면 종족 보존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 결혼이 가능해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면 욕한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 제일에 가요. 제일에.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일이 29장에서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23개의 항목에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들의 해당되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면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악독이 가득한 자, 뒤에서 남을 수건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화해치 아니한 자, 무자비한 자. 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러냐?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내가 남이 없을 때 비방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 죄의식 없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차,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제어하시는구나. 바울도 선교여행 다닐 때에 그때마다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탁탁 막았잖아요. 거기 가지 마, 이쪽으로 가. 성령님의 안내를 받았거든요. 인도하심을 받았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몰랐을 때,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알았더라면 이제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정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굉장히 교회 분파 행동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분열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탈이 나요. 굉장히 탈이 나요. 여기에 있는 이대로 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 교만한, 특히 교만한 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100살이라 그랬다면 정말 재산이 많은 명예,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근데 교만 하잖아요. 사람이 다 떠나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인정을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죠. 너 혼자 잘 살아라. 나는 너를 인정 못해.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 신의가 없는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 모습 어땠느냐, 그때 그 모습이 어떠냐,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많이 돌아봐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진리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샀는다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명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은혜를 거둔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인다. 그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합당지 못한 생활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지금은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